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심했던 바로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왜 이러한 이 아픈 사건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됐는지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54절 말씀에 있습니다. 54절 말씀. 우리 한번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자, 그 단서가 되는 문구가 어디 있을까요? 멀찌감치요, 멀찌감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는 꼭 이럴 때 납니다. 운전사고가 언제 납니까? 초보 운전자 때는 잘 안 납니다. 베테랑이 됐을 때도 잘 안 납니다. 어설프게 운전하면서 사고가 안 나고 있을 때 자신만만해 있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부름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영적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꼭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끝나기 한 20분 전. 축구를 뛰면 90분 중에 끝나기 한 10분 전. 그때쯤 되면요, 체력이 방진됩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이 접질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야. 오늘 세례받은 분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이거를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또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거예요. 선포.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사단은 우리 주님을 멀찌감치 쫓아가게 하고, 안 쫓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은 잠깐 떨어져 있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실패한 삶 자리에서는, 네 기도 응답이 안 된 자리에서는 잠깐 떨어져 있어도 좋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였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느 순간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이 사단 마귀는요, 베드로의 인생을 공격하고 말로 또 이 3번이나 부인에게 만드는 이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셔도 여러분, 그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기도에 실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인생에 실패됐다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늘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참 도전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스한 신앙생활 우리 좋아하시죠? 찬양도 나이스하게 하고, 기도도 나이스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나이스하게 하길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 관계의 장벽을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거절감, 두려움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냐고요. 조금 나가려고 하고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은 다시 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당신으로 하여금 새롭게 인생을 리셋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최근에 만난 한 집사님 한 분의 또 이 도전과 이 믿음이 얼마나 제 인생에 또 도전이 되는지요. 정말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 사랑하는 남편의 외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됐어요. 정말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우연찮게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얼마나 큰 소망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비록 결국 가정은 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데 불의의 사고로 또 이 큰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도요 정말 주님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나아가는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 집사님은 이 잡을 못 구하고 지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고요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겠다는 그 도전과 그 열정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입장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왕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왕은커녕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실패한 인생처럼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에 빠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불평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산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요, 이 베드로의 이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요, 오늘 이 문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꽉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시고 노래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우리는요 부활의 산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인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 말씀 시작. 사단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말. 입술의 권세였어요. 말. 꼭 말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날 오늘 정말 주일 예배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날 꼭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내 차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꼭 은혜 많이 받은 날요 내 마음에 이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에서 시비 다툼을 하고 왜 이걸 중립에 안 놓고 파킹에 놓고 갔느냐 다툼하다가 그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한 30년 가까이를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십니다. 근데 꼭 이 어머니 사고는 언제 일어나는가? 은혜 많이 받은 날 일어납니다. 은혜 많이 받은 날. 새벽 예배 때 졸고 오시고 주무시고 오신 날은 이 집에서 별로 풍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 때 아주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고 정말 그날 우리 3명의 자녀들 비록 지금 공부도 못하고 비록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삼형제를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막 믿음의 확신이 일어난 날, 성령 충만한 바로 그날 집에 딱 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요? 새벽 5시에 깨어나고 간 삼형제가 다 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꼭 그날입니다. 그날 은혜 많이 받은 그날 집에 와보면 새벽에 공부하라고 깨워놓은 이 아들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은 막 복도에서 어머니 발소리 듣고 자다 깨가지고 막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방금 조금 전까지 자고 있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끼는 거예요. 아니 어째 너네는 아직도 졸고 있냐? 일찍 잤으면은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지. 꼭 그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인생, 절대로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쫓아갔을 때 그때 이미 영적 진지를 어둠에게 많이 내어준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내어줬고 불신 가운데 내어줬고 상처 가운데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2차, 3차, 4차 어둠의 공격들이 순식간에 내 인생을 향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이 말입니다. 말.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용사로 알려진 베드로가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직장에 가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맡겨놓은 프로젝트 그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냐?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이 거절감과 상처로 가득할 때는요, 말 한마디가 막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 맞아,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어. 나는 대학 다닐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 대학 때뿐이었나?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 연애할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 아니, 지금 직장 상사는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번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우리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멀찍이 쫓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 그 인생을 위협합니다. 오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당신이 성령 충만해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다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에만 어떤 대답이 나오면 됩니까? 맞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예전에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빼와야 됩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주고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이 사단의 2차, 3차 공격에는 여지없이 베드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가만두지 않죠. 2차, 3차 어둠이 베드로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우리 58절,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59절 시작.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말의 위협, 말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단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면 누굴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도 제자들은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에게 무릎 꿇었던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던 선지자예요. 그 전쟁에서도 전혀 기가 눌리지 않았고요. 그 전쟁에서도 전혀 믿음이 후퇴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어느 순간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두려움을 느끼고 인생의 위기감을 느껴서 도망갔다고요. 밥도 안 먹고 도망갔다고요. 이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직장에 갈 때, 또 바이어를 만날 때,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하고,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의 용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차를 꺼내서 예수님의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내던지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용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자 오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듣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새롭게 하는 말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말은 비교하는 말이죠. 경쟁하는 말이죠. 좌절케 하는 말이죠. 낙심케 하는 말이죠. 두렵게 하는 말이죠. 세상의 말들은 그런 말들이에요. 직장에 갑니다. 가정에 갑니다. 삶터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다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게 입혀주셔서 오늘도 직장 가운데 말로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로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전하는 이 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세를 바꿔야 돼요. 전세를 역전시켜야 돼요. 실상 말의 권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입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적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하나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낙심형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계속 선포해 보세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과연 우리 집이 믿을 수 있을까? 어둠의 생각들이 자꾸 밀려와도 그보다 강한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로 선포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도 주님,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선포하며 나아가 보세요.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이 입술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직장에 나가서 그 많은 말 가운데 상처받고
거절감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인생을 반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아침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루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목회 현장에서도 하루에도 수없는 절망과 실패와 낙심의 소리들이 밀려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프로젝트 또 사업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견고한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어둠의 소리, 어떠한 절망의 소리가 당신의 인생과 생각 가운데 밀려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월 1일 이번 주에 또 홀리 스타트가 시작됩니다. 매월 1일은 우리 강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 홀리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그날 하루 다시 한번 새벽 예배를 새롭게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했던 분들 아니면은 고민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이게 중요해요. 염려는 하지만 기도할 생각은 못하는 분들 근심은 할 시간은 있어요. 걱정할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을 못 내는 분들 이 아침에요 정말 이 새벽 예배 자리 나와서 다시 한번 이 10월 한 달을 믿음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성령으로 깨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9절까지 말씀이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서 쫓지 못하고 멀찌감치 주님을 쫓기 시작했죠. 그 순간 말 한마디로 여인이 공격을 해왔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했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죠. 또 다른 사람이 왔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차별적 공격, 손쓸 틈 없이 당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복음서는 여기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을 보여준 건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졌던 베드로가 이후에 넘어지지 않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의 산증인이 된 너희들 늘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끔 넘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당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기절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싸움하다가 맞아가지고 기절했던 얘기 몇 번 간증했었죠. 정말 중3 때 태권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내가 정말 적어도 싸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재밌게 한 3개월 살다가 딱 3개월 지나고 싸움에 붙었거든요. 근데 정말 눈 떠보니까 제가 책상에 엎어져서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때 제가 방언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내가 눈 떠보니까 책상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껴서 뭔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시비를 걸어서 네가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가다 갑자기 돌아서서 뒤를 돌리고 얼굴 쳤는데 눈을 맞은 거예요. 제가 눈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눈 떠보니까 책상에서 순식간에 당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이 고등학교 부모님 전학 보내달라 못 다니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 3년이요 정말 우울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영적 진지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눈 떠보니까 어둠의 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건. 그런데 더 이상 주님께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베드로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무너진 그의 인생을 향해서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이 회복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의 인생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6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났어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자, 세 번째, 그 인생을 하여금 통곡하게 하신 거예요.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아이 컨택이 안 됐다면 이 베드로의 회심의 사건은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순식간에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려봤는데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눈빛,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랑으로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한눈 팔고 주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 떠보고 깨어서 주님 쳐다보니 주님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눈동자처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이 기회.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이 기억나게 했어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기억난 거예요. 맞아. 그때 주님 그렇게 내게 말씀을 주셨지. 그런데도 이 주님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이 주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눈앞에 홍해가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견고한진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견고한진이 있다고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절감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예언 기도를 받을 때도 꼭 제게 주셨던 얘기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저한테 안수기도 해준 사람들은 윤 전도사님, 윤성호 순장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을.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건 알아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럼 태권도 도장을 다녀야 되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이겨야 되나?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랬어요. 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어떻게든 이 친구를 다시 이겨야 돼.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요, 이게 막 이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집에서 혼자 막 이 분노 때문에, 제가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 복도에서 막 발차기를 해대고, 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하고, 내일 반드시 가면 내가 그 친구 보자마자 이렇게 하리라. 딱 아침에 만나면 안녕,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잘 지냈어? 그러니 친구들 얘기가 맞아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영적인 비밀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친구 넘어가면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 넘어가면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 넘어서면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서거나 여리고가 무너졌잖아.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 서거나 홍해가 갈라졌잖아. 홍해. 누가 갈랐니? 모세가 배 태워서 사람들 보냈니? 모세가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니? 하나님이 이루셨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잖아. 맞아. 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새 믿음을 주실 거야. 새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 기대가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컨디션이 나쁘고 또 건강이 나쁘고 할 때는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 두려움은 저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성경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청년의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아예 결정을 하셔야 돼요. 1년에 내가 1독은 최소한 내 평생의 삶 동안 1년에 1독은 하겠다. 1년에 1독.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는 읽고 세상의 책들은 읽고 뉴스는 읽는데 이 성경 3장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검인데 이건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돌멩이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돌멩이에 말씀을 담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돌멩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견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돌멩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용기 내서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인생의 진이 있잖아요. 진. 뭘로 넘을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멋진 사람 만나 결혼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넘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으로 넘을 수 있는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던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통곡한 거예요. 통곡. 눈물 흘린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이 다릅니다. 오늘 이 눈물이 세상적으로 보기엔 패배의 눈물입니다. 실패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이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회개의 눈물을 말할 때는 베드로의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후대 사람들이 회심의 통로, 기적의 통로를 얘기할 때 당신의 그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물. 여러분 당신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에요. 패배의 눈물이라고요. 오늘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패배의 눈물이에요. 부도나서 흘리는 눈물이고 또 실현당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사업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흘리는 눈물이고 세상적으로 보기엔 패배의 눈물이라고요. 그러나 그 눈물이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래도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될 때 이 눈물은요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지난 밤에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셨던 거는 단순히 그 인생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유, 너는 나를 죽기까지 따를 만한 위인이 못 돼. 너 얼마 못 가서 넘어질 거야. 너 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한다. 봐라. 베드로의 믿음을 무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베드로 인생을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베드로, 실패하고 무너져서 넘어졌을 베드로,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침륜에 빠졌을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씀. 디딤돌이었어요. 디딤돌. 사단 마귀는요, 완벽한 트랩을 짜놓은 거예요. 조금 두렵게 만들고, 주님을 멀찍이 쫓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정복당하고, 여인의 말, 또 지나가는 행인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도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트랩을 베드로 인생 가운데 짜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였다고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 트랩을 짜놓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하면 광야를 주고요, 은혜 받을만 하면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요, 실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생기게 하고, 어려움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 이런 트랩 당하다 보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의 완벽한 트랩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트랩 하나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준비해 놔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처럼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회심의 역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말할 때는요, 베드로의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 닭이 3번 울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 돌아온 회심의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트랙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던 돌파구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이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리셋돼야 되잖아요. 리셋. 날마다 리셋돼야 되잖아요. 한 번의 리셋으로는 안 돼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리셋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영적 리셋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울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해서 사단은요, 조롱과 핀잔으로 짓밟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믿음의 눈을 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울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말씀으로 일어설 거야. 아니, 오늘 내가 울고 있기에, 오늘 내가 눈물 흘리고 있기에 내게 내일 남은 것은 주님 앞에서 웃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을 하나님께 회심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시선을 확인해야 돼요. 그 시선이 확인 안 되면 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조롱과 핀잔과 무시와 이 핍박의 눈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시선 하나만 확인이 되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나야 돼. 말씀. 부지런히 말씀을 드세요. 위기 때 말씀을 찾지 마시고 평소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도 묵상하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 또 성경에 위대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냥 외우듯이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들이 내 인생에 춤추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새 역사는 베드로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에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잘 살고 여러분 힘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어지간히 예수님 안 구하거든요. 어지간히 예수님 붙잡지 않거든요. 어릴 때만 부모님 손만 붙잡고 크는데 나이가 커가면서 부모님 외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희미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낙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는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내 이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도요, 이 베드로처럼 실패한 베드로가 3,000명 50명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썼다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인생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직장 가운데서 승리를 노래하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조롱할지 몰라요. 너 그리고도 넘어졌잖아. 너 그리고도 넘어졌잖아. 그래 넘어졌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일어날 거야.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날 거야. 100번 넘어졌다. 101번 일어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